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시는 피트 데이비스라는 분이 우리나라 말로 전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제목은 dedicated, 우리로 말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신학적 용어거든요. 근데 이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강의한 것을 모은 책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 책 제목을 지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그 신성한 세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목회 강단을 들여다보면 할 수 있으면 세속의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무슨 요즘에 MZ들이 쓰는 말을 저도 사실은 배워요. 네,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써먹으면 조금 뭐 트렌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차원이 낮은 인간이죠. 이런 대학자들이 학문을 파고 또 파고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교수님만의 의견이 아니라 최근에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이제 작가죠. 그분도 자신의 글을 써보니까, 철학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신성한 세계,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소개한 그 전념이라는 책에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일에 전념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전념이라는 그 글자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역설의 은혜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역설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념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전념하다 보면은 반드시 누구나 도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35절을 보면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이에요. 내 죽음을 다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자들은 부활을 소망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도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들은요, 믿음 생활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게 됐고, 그 목숨을 바치는 단계에 가다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설의 은혜, 역설.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념하지 않으면 부활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3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36절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데 지금 뭐예요? 섬뜩합니다. 죽음이 나오고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제 자녀들에게 야,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야,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음을 믿긴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기독교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믿으라고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역설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독교가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것만으로 끝났으면 누가 봐도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너무 잘 아시는데 구약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나사렛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무명이고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시골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골 촌사람. 여기서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죠? 제주도 태어나신 분. 김은영 집사님 제주도 분 아니에요. 이사 가신 분이지. 제주도 태어나신 분 있어요. 그러면 난 나름대로 여기서부터 제일 멀리 태어났다. 부끄럽습니까? 저기 부산 출신 있어요. 부산. 부산. 예. 네. 예. 김혜자 집사님. 부산. 아유. 예, 부산. 그래도 부산은 지금 그 광역시잖아요. 제2의 도시잖아요. 우리 김미선 집사님인가? 오늘 오셨는데. 김미순 집사님. 제가 처음 보는데, 예, 아까 목포에서 올라오셨다고. 우리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사람들이 당시에 늘 이 변방의 출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2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시고 배신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던 그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곳에 죽음이 아닌 생명이 탄생했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역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역설은 은혜요, 역설은 힘이요, 역설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더라도 난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리라. 왜요? 역설의 은혜를 난 경험하고 싶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역설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역설의 은혜.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순교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시죠? 확실한 거는 저는 아닙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무슨 돌 맞아 죽을 행동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사람의 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했어요. 듣고 싶어요. 저도 돌아가신 여러 위대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설교를 그 자리에 앉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육성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굴뚝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대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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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집사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기독교가 끝나면 사도행전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끝나자마자 성경 그 다음 장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순교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몸을 꽁꽁 숨기고 입 밖으로 내가 스데반 집사님하고 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하여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방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이며 믿음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스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기만 했죠, 저도. 근데 웨일스에요, 1960년대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웨일스의 부흥은 지금도 논문을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 그 뒤를 잇는 대부흥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웨일스 대부흥 운동 이후에 한 40년 후에 50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영국 웨일스에서 1840년 9월 7일에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토마스라고 지어줍니다. 토마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스 기차. 토마스. 근데 그의 나이 23살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의 사명을 받고 상해로 떠납니다. 근데 함께 하던 아내가 너무 이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토마스가 너무 우울증이 오니까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중국 세관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윌리엄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조선 사람 2명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온 조선 사람 2사람을 만나서 조선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관에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1865년 9월이었습니다. 그는 그 배를 타고 황해도 창린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약 2달 반을 머물면서 섬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한글도 배우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다시 조선에 들어가고자 기회를 찾다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가 무역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의 통역 겸 안내자로 동승해서 1866년 7월에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걸려서 대동강 입구에 도착하게 된 그 배는 상류로 올라가면서 평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정박하자 평양의 감령 문장관들은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적지 않은 싸움이 났고 결국에는 제너럴 셔먼호는 강바닥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양 감사가 그 좌초된 배에다가 작은 배들을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배 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셔먼호가 불타가지고 완전히 강에 침몰하게 됩니다. 배에 불이 나니까 그 배에 있던 여러 선원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헤엄쳐서 강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칼을 들고 있던 이 평양의 여러 병졸들이 닥치는 대로 그냥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배가 자초되자마자 가슴 품에다가 성경 몇 권을 품고 강변으로 헤엄쳐서 도착을 했는데 헤엄쳐가지고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때 칼을 들고 있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를 칼로 내려치고 말았죠. 근데 숨이 멎을 때까지 이 토마스 선교사가 품 안에 있는 성경책 막 뿌려대기 시작한. 죽을 때 이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넵니다. 박춘권이 못 알아듣고 안 받죠. 다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박춘권이가 성경을 하나 몰래 집어들고 숨겨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가 그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훗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안주교회의 영수, 즉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 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칼로 목벤 박춘권. 근데 이때 여러분 서양 배가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을 하겠습니까? 그때 12살이었던 최치량, 그 12살 최치량이가 모래사장에 흩어져 있던 성경 3권을 들고 옵니다. 한 권은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주고, 근데 그 박영식은 성경을 갖고 질이 좋으니까 벽에다가 붙여요. 그러다가 박영식이 누워서 천장을 봐도 성경 내용이 써 있고 좌를 봐도 성경이 있고, 그러다가 그가 예수 믿고 그의 집에서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권의 조카가 있어요. 조카는 이영태인데 이 이영태가 아까 박영식 집에 이 성경이 붙어 있잖아요. 박영식 집에 놀러를 갔는데 안에 성경이 붙어 있는 그 내용을 읽다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소식이 웨일스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이에요. 26.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성도들과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PPT 한 장으로 준비했는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은 박춘권이었고 그가 안주교의 장로님이 되시고 최치량이 역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박춘권 조카 이영태는 박영식 집을 방문해서 벽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구경했던 이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역설의 은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고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한번 납득시켜봐라, 한번 논리정연하게 설명해보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역설의 은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역설의 역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고 역설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초신자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요,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상은 역설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 역설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어제 진행을 했어요. 우리 3층 드림홀이 가득 차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참 그때 어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했는데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와야죠. 근데 제가 오라고 연락드린 것도 아니고 전화 걸어가지고 오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서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근데 세상으로 보기에는 참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겠지만 저는 어제 오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성도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여기에 역설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맞잖아요. 누가 그 시간에 거기 와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겠습니까? 혹시 어제 못 오셨더라도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역설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설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 여러분, 아무도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로 아까운 그 목숨을 대한민국 조선 땅에 바쳤다, 그 목숨 아깝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의 은혜를 알고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는 승리의 길,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